지난 목요일 7월 16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바로 초복이었습니다. 매년 가장 무더운 시기가 3번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틀어서 삼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삼계탕 같은 보양식을 챙겨 먹으며 이 무더운 시기를 이겨내고 새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에 무더운 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나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찾아옵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올까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훅 찾아오기도 합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찾아올까요? 의사의 암선고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나의 텅 빈 통장 잔고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합격자 발표를 통해서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으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았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에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졌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깊은 절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고 이러한 오해를 가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신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누구나 볼 수 있게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새 힘에 대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자신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거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 찾아오시겠다고, 새 힘을 주시겠다고 이미 응답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올까요? 나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실까요?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실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무능한 자들에게는 힘을 더하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새 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오늘 함께 본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실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을 나누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신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응답하신 힘은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헤아릴 수 없더라도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달려가고 걸어가는데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3단계에 걸쳐서 역사적, 생물학적, 성경적으로 독수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바라볼 때 독수리는 강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 제우스의 상징은 독수리였습니다. 과거 유럽을 지배했던 로마 황제의 상징 또한 독수리였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날아오르는 독수리를 자신의 심벌로 내세웁니다. 오늘날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도 자신의 상징을 독수리로 정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스포츠 구단의 상징에 독수리가 사용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하나 이글스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생물학적으로 볼 때 독수리는 맹금류에 속합니다. 맹금류란 육식성의 사나운 조류를 뜻합니다. 독수리는 맹금류 중에서도 최상위 포식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고 독수리는 새들의 왕이다. 왕이라는 칭호에 걸맞게 독수리의 부리와 다리 힘은 엄청납니다. 표범을 낳기도 하고요. 사람 어린아이를 날아가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독수리의 날개입니다. 실제로 독수리의 날개폭은 2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날개로 시속 240k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한번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장면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ive in almost every mountain range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ey endure the alpine winter by using the brutal conditions to their advantage. Like all golden eagles, this female has a special sensory organ that detects change in air pressure, allowing her to locate air currents rising off ridges. With her 7-foot wingspan, she can climb to over 11,000 feet. Then, to get to the next peak, she folds her wings and dives. With a top speed of 150 miles per hour,
She's one of the fastest animals on the planet. It looks effortless, and it needs to be. A golden eagle may cover 100 miles a day, scouring the slopes for any opportunity. A flock of ravens is a good sign. During winter, golden eagles are forced to scavenge 90% of their food.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en eagles live in almost every mountain range in the northern hemisphere. They endure the alpine winter by using the brutal conditions to their advantage. Like all golden eagles, this female has a special sensory organ that detects change in air pressure, allowing her to locate air currents rising off ridges. With her 7-foot wingspan, she can climb to over 11,000 feet. Then, to get to the next peak, she folds her wings and dives. With a top speed of 150 miles per hour, she's one of the fastest animals on the planet.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이상한 점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독수리는 날개짓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나라에서는 나오는 것처럼 기류를 타고 날아갑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힘이 아닌 기류의 힘을 통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기에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이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사야서는 바벨론 포로기 전후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적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책의 저자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독수리의 날개를 언급합니다. 왜 수많은 표현을 놔두고 왜 하필 독수리의 날개를 언급한 것일까요?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렸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전후와 비슷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자는 자신이 조상들이 기록한 단어 독수리의 날개를 통해서 그들의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구약 11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바로 홍해 앞에 있을 때였습니다. 앞에는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군대가 오고 있었습니다. 즉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인 상황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넘어서 이것은 생사가 오가는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3에서 4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에서 4절입니다. 구약 103면에 있습니다. 이번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14장 13, 14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행하실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내가 대신하겠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서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서서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온 애굽 땅에서 독수리의 날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랑의 힘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우신가요? 구약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일 아니냐고 우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신약에서 죄의 포로가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똑같이 행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십자가의 구원을 보아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대신해서 내 아들이 죄의 대가를 치룰 것이다. 그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저 가만히 서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앙망이란 우리의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의 재정을 해결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가문을 괴롭혔던 술의 문제와 담배의 문제와 유전적인 질병이 끊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시기에 보양식을 챙겨 먹고 새 힘을 얻는 것처럼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 시기에 그저 가만히 서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보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앙망하시길 바랍니다.